4장 1절과 2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로 보면 1장 같은 경우는 성탐을 다녀온 사건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고요. 2장에서는 광야에서 보내면서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을 치다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3장은 바산 왕 옥을 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든 법이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어떠한 스포츠든 규칙이 없는 스포츠도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가정도 교훈이 있고 국가도 그리고 사회도 또는 어떠한 조직단체든지 다 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역시 그와 같은 규칙, 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법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이면서 동시에 그 민족을 살게 하는 법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는 성도들을 살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에 사실은 우리의 모든 행복이 다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고 축복도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BC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법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1500년이 이어져 오게 되고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모세로부터 하면 거의 35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구약은 모세 율법을 통해서 신약은 예수님의 산상수훈하고 사복음서 또 사도 바울의 편지서를 통해서 신약 27권, 구약 39권, 전체 66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법을 만드시고 그 법을 가지고 전 세계를 끌어가시면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는 근본을 이루는 것이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신명기 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근간이 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천국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절과 2절 자세히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본래 야곱의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싸워 씨름하여 이기고 나서 그 천사가 야곱에게 지어진 이름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개명시켜주는 거죠. 이스라엘아 그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좋은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졌다. 하나님 앞에 졌다. 이 말이 좋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부분 속에 이스라엘아 이름하게 됐는데 그로부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물론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물론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면서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지만은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12지파 중에서 북왕국 10지파에서 나중에 분열이 되고 남쪽에서 유다, 베냐민과 유다 지파에서 남유다로 분열이 되죠. 분열이 되지만은 전체적인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본래 야곱이었지만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스라엘로 부름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라는 그러면 이스라엘아 그 말은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아 또는 야곱의 아들들로 구성되어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성도들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날로 하면 성도들아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 모든 교회 성도들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아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내가라는 것은 모세라고 봐야죠. 모세가 너희에게 곧 이스라엘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12지파에게 또는 오늘날로 하면 성도들에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신약에도 이 부분을 보면 신약의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문한다는 것은 결국 유대인들에게 또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또는 성도인 유대인들에게 그와 같이 편지를 써보낸다. 이런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여기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규례 법도가 있다는 거죠. 규례 법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그 다음에 규례 법도를 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준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르친 것이 있었고, 그 가르친 것이 규례를, 그리고 법도를,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가르쳤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법을 주어서 그 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애굽에서 빠져나온 12지파에게, 또는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을 했고, 그 교회 성도들은, 그 12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무언가 법을 배웠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규례와 법들을 배우는 겁니다. 이 배우는 것을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물론 들은 것과 준행하는 건 틀립니다. 들을 수는 있지만 준행하지 않을 수 있고, 준행되어진 사람은 이미 들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듣는다고 해서 다 준행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규례와 법도는 분명히 교회 안에서 들려질 수 있도록 가르쳐져야 되고, 배움받은 사람은 이것을 준행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규례 법도란 구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법 중에서 규례와 법도란 무엇이냐? 그것은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또는 민수기 36장까지, 그리고 신명기 34장까지가 규례와 법도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와 같은 법을 주시고, 이와 같은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는 가르쳤더라고 말이죠. 가르쳤어요. 얼마 동안 가르쳤느냐? 애굽의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가르쳤고, 그리고 광야 38년 동안 행진을 하면서 이것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물론 모세가 잘 가르쳤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그들을 전달을 했죠. 그러나 그것을 들었던 백성들이 모세 말 따라 다 지켜서 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모세는 훌륭합니다. 백성들이 다 지켜서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모세는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고, 성도가 지키든 안 지키든지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쳐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또 가르침 받은 사람은 들을 의무가 있고, 들을 책임도 있고, 그것을 준행할 책임과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그와 같은 것들을 강제로 제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지만 듣고 준행하는 자와 듣고 준행치 않는 자, 또는 듣기조차 하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들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은 규례와 법도를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 준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만큼 가르쳤느냐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들려주었기 때문에 그 들려준 기간이 거의 1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년, 그러면 1년 동안은 계속 가르쳤더라 그 말이죠. 가르쳤고, 가르침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성막을 짓고, 어떤 떡상이라든가 물두멍이라든가 벗개라든가 성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순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랬던 것은 아니더라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이 규례 법도가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규례 법도가 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산상순법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향한 요구하는 법이 있는데, 그 요구하는 법을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영혼과 사랑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봤고, 그 계명, 그 율법 중에 계명이 가장 큰 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약은 규례와 법도가 출애굽기 19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 범위가 딱 되어 있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이 규례와 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구약 출애굽 이후에는 1년 정도 가르쳤고,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시내 산상수훈에서 가르쳤고,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가르쳤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3년 동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한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계실 때 다 준행한 건 아니에요. 베드로도 부인하고 떠나갔고, 도마도 의심했고, 또 여러 그와 같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침에 전심전력한 것은 틀림없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 그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율법이 무엇인지, 주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배우는데, 주의 소원,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쳤던 것처럼 3년 정도는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침받고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규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두 번째가 준행하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론 안 듣는 것보다 듣는 게 낫지만 듣는 것보다 준행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준행하라. 이것은 지키라 그 말이죠.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이죠. 말씀 곧 규례와 법도들에 기록된 우리가 행동으로 지켜야 될 도리들을 지켜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이란 그 뒷구절에 있는, 뒤에 있는 내용의 조건적 언약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가 살려면 이 언약을 지키라라는 거죠. 살려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라고 되어 있고, 할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를 얻게 되리라. 그래서 조상들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려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듣는 것과 드는 것을 준행하는 것, 이 두 가지 조건을 성취하게 되면 우리가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삶에서 복을 받으려면 조건을 지켜야 되고, 이 조건을 우리가 하는 말로 언약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은 구약도 언약이요, 신약도 언약입니다. 구약이라는 말 자체가 옛날의 약속이고 신약이라는 말 자체가 새로운 약속인데, 구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심해서 아담으로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주어진 그 시대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면 이와 같은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자들과 그 이후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새로운 약속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주의 말씀, 주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게 될 경우에 산다라는 것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이 부분이 다 조건적 언약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 너희가 곧 믿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신명기 4장이기 때문에 신명기 4장은 1세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그리고 이 세대 사람들이 모세의 인도 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에 따라서 모압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계명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미 믿고 있는 너희들일지라도 라는 것이 너희에게입니다.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미 믿고 있는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들을 듣고 준행할 때 너희가 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면은 믿음의 사람이 말씀을 듣고 지킬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믿음의 사람이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이 땅에서 산다라는 전제 조건의 언약 부분이 4장 1절에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신약에서 잘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신약에서 번성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신약에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거죠. 역시 구약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언약은 시작시대의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듣고 지켜 행하는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담대함이라든가, 믿음의 담대함을 거리끼게 하고 믿음의 담대함을 부족하게 만들고 믿음의 담대함을 자꾸 작게 만들어가는 의심이라든가 염려라든가 유화가 제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것이 신약시대에 받는 복을 인해서나 영생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산다. 산다는 것은 무슨 말하는가? 레위기 26장을 보겠습니다. 산다는 것.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면 산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 레위기 26장 3절입니다.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여기도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이 되어 있죠.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철따라 삐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 타작은 포도 탈 때까지 맺으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맺으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래서 레위기 26장 3절부터 해서 13절까지 보면 많은 축복에 대한 언약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 살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살 것이요 라는 부분이 축복에 대한 부분이고, 그 축복은 레위기 26장 3절부터 13절까지
조목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자세하게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와 같은 내용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28장입니다. 레위기 26장도 언약을 중심에서 복을 말씀하시고, 신명기 28장도 언약을 중심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신명기 4장이 되는 규례와 계명을 듣고 지키면 이라는 부분과 딱 부합된 축복의 약속이다라고 볼 수 있죠.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한다고 하면, 지켜 행하면 면이라는 것은 조건적 언약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1절부터 해서 쭉 해서 14절까지 가진 축복의 내용이 쭉 써 있습니다. 자연계를 통해서나 사람을 통해서나 짐승을 통해서나 정신적 영적 세계를 통해서나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다 주겠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살게.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넣을 것이 있습니다. 신약에 있는 마태복음 23장이나 또는 신약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심의 오느 극마화의라는 팔복의 마음법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명기 같은 경우는 구약율법이고 레위기도 구약율법인데 신약의 마음법이 첨가가 됩니다. 그리고 첨가된 마음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첨가된 마음법과 구약에 중심한 어떤 언약적인 부분을 중심해서 신약의 복을 주신다고 하면, 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절일 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복을 오는 부분이 신약으로 와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통한 인품을 간직하게 될 때, 성령을 통한 인품이 형성될 때, 성령을 통한 인품적 믿음이 형성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살 것이라는, 잘 살 것이라는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에 있는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라는 부분은 우리가 살기 위한 조건으로 반드시 규례 법도를 지킬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믿음 부분이기도 하지만 신약에도 역시 이와 같은 조건적 율법에 기록됐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후이 되어 늘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라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면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는 거죠. 주지 않냐면 후이 되어 들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받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잘 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필요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지킬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번성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30절 이전부터 3절의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현세에서 복을 받되 100배를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으리라 라고 기록된 부분도 있습니다. 현세에 있어서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걸 버려야 되는 조건적 부분이 거기서 성취가 되는데, 이 땅에 살면서 100배의 복을 받겠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살 것이요라는 부분 다음에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리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모압 지경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교훈받을 때 결국은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한 조건적인 부분도 여기 있다고 말이죠. 살 것에 대한 조건적인 부분도 있지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부분도 조건이 있는데,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할 때, 그러면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게 되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을 수 없음을 한편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은 듣고 준행할 때 들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면서 약속했던 그 약속의 궁극적 목적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죠.
출애굽기 3장 8절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데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믿음의 선진들이 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가려고 했느냐? 그 부분이 히브리서 11장의 해석처럼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목적은 가나안 땅 자체의 목적도 있지만은 가나안 땅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목적이 더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 15절과 14, 15, 16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혼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간다고 하면 그들의 고향은 사실은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내면서 애굽에서 태어나지 않고 출애굽한 사람은 없어요. 다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고향은 다 애굽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이 너희의 돌아갈 본향이 아니고 가나안 땅인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 땅이 너희가 들어갈 본향이라라고 말했는데 그 가나안 땅이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보면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굳자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해서 23절 이하에 모세가 등장을 하고 모세가 등장을 하면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부분이 쭉 기록되면서 28절에 유월절이 기록이 되고 29절에 홍해바다가 기록되고 31절에 정탐꾼 여리고 사건이 기록이 되고 그리고 32절에 사사들이 기록이 되면서 35절 이하로 갑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빠져나오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홍해바다 거치고 이와 같은 모든 과정들이 무엇을 목적해서 그랬느냐? 가나안 땅만 목적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곧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4장에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준행한다고 하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할 때 살 것이요 하나 하고 그리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부분이 신명기 4장을 찔러서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할 때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걸로 우리가 결론을 내려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규례 법도를 듣고 준행할 때 천국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것이 신약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전도를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곧 이스라엘아 예수 믿는 사람들아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 살 것이요 가나안 땅 들어가리라.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 살 것이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는 부분이 신약으로 와서 신약에 예수님 믿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그 율법 곧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 법을 듣고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것이요 곧 축복해 주실 것이요 그리고 가나안 땅 곧 하늘을 얻게 될 것이라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계에도 그대로 규례와 법들을 놓고 준행할 때 우리가 이 땅의 삶과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이 이어지게 되는데 신약은 이것을 하인의 사랑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을 반드시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외식적으로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내 영혼 속에 내 생각 속에 정결함, 깨끗함, 쓴뿌리 제거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한 순수한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 땅의 삶과 그리고 영생의 삶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볼 수 있죠. 4장 2절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내가는 모세입니다. 너희에게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고 곧 이것은 신약으로 오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말을 곧 성경의 말을 신약 성경이든지 구약 성경이든지 변형해서 신약 성경의 말을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예, 성도들아, 하나님 목회자를 통해서 가르침 받는 말씀에 대해서 절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절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 성경을 가감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죠. 우리에게 법을 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그 가르쳐 주시는 것이 결국은 성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록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지만 어떠한 사람도 이 성경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있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더하거나 성경의 내용을 빼거나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다라고 뺄 수가 없답니다. 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넣어놓으신 것은 2000년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이 그와 같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야고보서가 빠질 수 없어요. 빌레몬서도 별로 의미도 안 두는 것 같았지만 빠질 수 없습니다. 유다서도 한 장밖에 없지만 빼뜨릴 수 없습니다. 요한 3서, 요한일서도 한 장밖에 없지만 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번 정해주신 다음에는 더하거나 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우리가 성경을 읽기에 아주 힘든 성경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은 레위기를 거의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런 데는 빼고 싶어요. 욥기 같은 경우도 깁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빼고 싶어요. 그러나 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성경이든지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보기에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더하거나 절대로 뺄 수 없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고 함과 의로 교육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가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처럼 받아들여서 내가 예 하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된 하나님 말씀에 따른 삶을 인해서 우리에게 사장 1절에 있는 삶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시지만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더 하거나 또는 빼거나 해서 가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의 축복과 영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제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가감하지 않고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지키라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32절입니다. 3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더하거나 빼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상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을 통해서 또 기록된 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 따라 주어진 사복음서, 바울이 편지를 써보낸 것을 사도 베드로가 그가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받을 사람도 있는데 성경,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기록된 성경을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유다서라든가 또는 요한계시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을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대로 두고 보면 됩니다. 그 속에 모든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하거나 빼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해 버리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빼면 생명나무에서 제한다는 것은 천국에서 안 된다고 말이죠.
거룩한 성에 참여해버리시라 하면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게 된다고 말이죠. 그러면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나 성경의 궁극적 목적이 영생을 얻는 것인데 영생에서 빠지는 건 쉽습니다. 성경에서 빼면 우리가 빠져버립니다. 또 하나 18절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것들 외에 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외에 더하게 되면 성경 66권을 70권을 만들거나 75권을 만들거나 또는 어떤 부분에 첨가한 단어를 만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재앙들을 더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 없는 것이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그대로 두고만 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살 것과 엄청난 영성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무수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무수히 많이 기록된 이와 같은 모든 법들은 세 가지로 규결이 되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내 자신 사랑으로 규결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걸 중심에서 물질로도 성품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이와 같은 부분을 안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땅의 삶과 그 다음에 영성의 삶이 보장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명령을 절대로 가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가감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전부터 아주 고대부터 창세 때로부터 언제나 가감되어져 왔습니다. 창세 때로부터. 물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시대에 악한 자가 훨씬 더 병행하게 되고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가 타락하게 돼서 예수님이 그런다고 재림하셔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감의 현상이 그만큼 많이 나타나고 가감의 현상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성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어떻게 말씀대로 살 것인지를 모르는 거죠. 가감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훼손이 되니까 결국 사람들이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게 되고 그 악의 결과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8절입니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해서 이사야 6장 1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높이 들려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하나님의 옷자를 받고 하나님의 서랍천사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라고 할 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8절 이하에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이사야가 담대하게 입에 화젓가루 깨끗하게 씻음 받고 불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이사야가 하나님이여 나를 보내서 전도하게 하옵소서 나를 보내서 가르치게 하옵소서 라고 외치고 있어요.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설교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가르쳐 주신 설교가 아무리 설교할지라도 보이지 않고 아무리 설교할지라도 듣지 못하고 아무리 설교할지라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받을 까노라 하면서 깨닫지 못하지만 너는 가야 되고 깨닫지 못하지만 너는 말해야 되고 듣거나 보거나 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시죠.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언제까지 가서 그렇게 깨달음이 없는 백성을 향해서 듣거나 보거나 깨달음이 없는 사람을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됩니까? 라고 이사야가 반문을 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실 때 성읍들은 황폐하여 조면이 없으며 가국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도시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너는 그렇게 설교된다라는 것인데 11절에 보면 주민이 없고 가옥에 사람이 없고 도시가 황폐하게 되고 사람들이 다 이민을 갔더라. 아무도 없어요. 왜 아무도 없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없으니까 말씀도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주어지게 되니까 다 이사가 버린 거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까지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10분의 1이 남아있다는 것은 90%가 망했다는 거죠. 90%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가 남아있는데 10%가 남은 것까지도 황폐하게 될 때까지도 깨닫고 듣고 보고 이와 같은 자가 없다고 말이죠. 그렇지만 박나무와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지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해서 99%가 다 망함에도 불구하고 90%와 나머지까지 황폐케 됨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거죠. 누가 남아있습니까? 거룩한 자만 남아있습니다. 이 거룩한 씨가 무엇이냐? 거룩한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그루터기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따라. 그러면 결국은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니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셔서 싹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망하게 되고 결국은 거룩한 씨만 남게 되는 그루터기만 있더라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성경에 가감, 성경을 더하거나 성경을 빼게 되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의 부분이 이탈이 돼서 지켜지지 아니하므로 말씀의 깨달음이 오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사야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입술을 찢어서 깨끗하게 만들긴 하지만은 결국은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서 설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무리 설교해도 깨닫지 못할 자를 향해서 설교하니까, 듣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설교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설교하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렇지만은 그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29장을 보겠습니다. 29장 9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면서 놀라라. 놀랄 것이다. 놀랄 것이다.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사람들이 다 비틀거릴 것이다. 비틀거리는데 독주 때문에 포도주 때문에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10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의 눈을 덮으셨습니다. 선지자와 선견자들의 눈을 다 덮었습니다. 그러면 눈을 덮었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볼 수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없더라고 말이죠. 무엇을 덮습니까? 귀를 다 덮어버립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무엇을 닫습니까? 심장을 닫습니다. 깨달아 알 수 있는 것들을 다 덮어버리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덮고 닫느냐? 선지자들과 선견자, 신약으로 하면 목회자들을 닫아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그러므로 모든 성경이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이 됐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성경을 알 수 없다고 말이죠.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더라고 말이죠. 또 그 책을 그걸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으로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더라고 말이죠. 그리고 주여 주여 부르더라고 말이죠. 그리고 기도하더라고 말이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느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음이니라. 다른 말로 성경을 연구하지 않더라고 말이죠. 또는 성경이 있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감된 사람의 계명을 중심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려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역시 지혜자의 지혜와 명철자의 총명은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안 오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지내면서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은 되게 적습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 말씀 외의 것을 보는 것은 많습니다. 신문을 본다든가 인터넷 뉴스를 검색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성경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많은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지식으로 들게 되면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혜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총명이 다 가려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4장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가감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것과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절대 조건은 성경을 읽는 그대로 보는 것이고, 성경 속에 있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살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데,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갈수록 말씀에 대한 그 듣고 깨닫는 자가 적어지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적어지다 보니까 거룩한 자가 적어지고, 거룩한 자가 작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 예수로 오신다라고 볼 수 있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어 주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계명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두고 보면서 우리가 지켜 준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 땅에도 그리고 영생까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는 이와 같은 땅에서 살 것보다는 땅에서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 받기를 각오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감당할 걸로 생각한다면, 베드로 전후서와 그리고 유다서와 그리고 빌레몬이라든가 이와 같은 말씀 속에 고난을 통해서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 히브리서라든가 기술이라든가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큰 환난을 통해서 주님 나라 들어가는 확실한 증거들을 얻고 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규례와 법들을 지켜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가감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좇지 않는 순수한 성경을 읽는 그대로 보는 가운데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 간구해서 능력을 받아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의 피를 믿음으로 정한 마음 얻게 하시니, 화목해 하신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자유하리 주 보혈 날 건지셨네.